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1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딸하고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교육을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들 삶이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아이들이 다른 데 눈을 돌릴 틈이 없었고, 사실 저희들은 학생들 아이들 키우면 과외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고 한 시간도 시켜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이나 아들을 키워서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고 온 마음을 다 쏟아 일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우시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 한번 했죠. 성전의 제사드리다가 운둥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교만해서 일어나는 그 죄, 그 부분이 이제 그 우시아의 말년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를 보고 또 아버지 실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찬찬하게 하나님을 잘 숨겨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왕은 아하스인데, 할아버지 우시아나 아버지 요담의 신앙을 따라서 배워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아하스는 할아버지 신앙 말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우상을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져서 어느 왕보다도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대로 망하게 만든 사람이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사야를 쭉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봤을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왕 베가가,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저 예루살렘을 치러 안 되니까 이제 그 아람 왕 르신과 함께 그 합동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살림의 나무가 떠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면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이야기 읽어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드는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아하스는 유다 왕이요 이스라엘 왕 베가인데, 이 베가하고 둘이 싸워도 이스라엘 군인이 훨씬 많고 나라 크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람 왕하고 같이 동조해 가지고 아람 왕 같이 동조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한다고 그럴 때 막 그 여호와 그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해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에 흔들리는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흔들렸다. 막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 악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뒤에 이르는
스알라수원 우이모 수도권 세탁자의 밭 큰 길이나 아하스를 만나서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서 유다를 아하스를 구해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전에 읽었지만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읽었으면서 아하스 왕에 대한 이 글을 읽다가 저는 아하스 글을 읽을 때마다 아하스 왕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가득 채우고 막 그런 악을 행했는데 그 아버지 요담이나 그 하나님 우시아의 그 믿음 본받아서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유다왕 아하스 그 죄를 짓고 우상을 가득 채운 그 아하스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정말 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둘이 동맹하는데 거기서 유다를 건져내는 이런 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제가 종종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죄 막 지어도 되겠네요. 막 그렇게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앞으로 산다면 막 지어도 되겠네요. 그 이야기를 막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당찮지요. 인간들하고 죄 막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자기는 죄를 막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죄를 막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막 죄를 짓고 그렇게 뭐 몇몇 사람 안 하려고 한다고 해도 죄에 빠지는데 죄 막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거지 죄 막 지어도 되겠네요. 우리를 구원하면 죄를 막 지은 사람의 죄까지 구원해 줘야 구원이 되지. 성실하게 어찌다 실수한 그 사람만 죄를 사해줘 절대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막 짓는 사람의 죄까지도 명백하게 씻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어찌다 뭐 거짓말 한 번 한 사람 죄 씻어준 게 아니고 어찌다 주를 잘 숨기다 정말 실수해서 죄를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런 사람의 죄까지 사해줘야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선한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죄를 막 짓지 않는 사람 거의 없고 하나님 기준에 성실하게 살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고 자기는 착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악뿐이고 더러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막 짓는다 소리보다 더 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편은 14편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선을 행한 자 있는가 보신즉 다 같이 함께 치우쳐 악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선을 행했어. 작은 선 하나 행하면 그게 너무너무 커서 뻥튀기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모든 흠을 다 가리고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악뿐이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 아하스 왕 같은 하나님 정벌을 내려야 하지 은혜 베푸서 안 되는데 하나님 아하스 왕에게 대하여 막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서 그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 우상으로 가득 채운 이 아하스 왕을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 보면 사람들 종종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회개도 안 돼. 난 너무 악해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악한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착하게 살다 조그만큼 죄를 어찌다 실수해서 조그만 죄 지은 사람만 말고 죄로 먹고 마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아하스는 너무 악했습니다. 아하스가 죽자마자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선왕인 아하스 왕이 죽기 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라가 망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왕이신데 막 말도 못하고 가슴을 졸이고 있다가 아하스 왕이 죽자마자 바로 원년 정월에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제사장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깨끗게 하고 그다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하스가 범한 죄 속죄 하나님이 돌아와서 은혜로 나는 그 모양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저는 아하스 왕을 속으로 많이 정죄해서 아이고 이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아하스 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그가 한 일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왕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신 오늘 아침 이사야 그냥 읽다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정말 악하더만 아하스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아하스나 내가 별로 다를 바 없는데 내게도 은혜를 베풀이는 것이지, 내가 선하거나 잘나서 정직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그건 죄 막 지어도 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한 번씩 속여서 그러면 당신은 죄 막 안 짓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다 죄뿐인데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에 막 지은 사람의 죄라도 사해 줘야 구원받을 수 있지. 선한 사람들 어찌 다 한번 실수한 그 죄만 사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은 질문합니다. 이번에 홍콩에 어떤 부인 자매 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 죄 지을까 하면 왜 만들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 애기가 몇이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다. 애기 죄 지을 거 알면서 왜 애기를 낳았습니까? 하니까 웃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좁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넓은 긍휼을 가지고 있구나. 난 죄 안 돼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빠져서 저는 안 돼요. 그런 말을 못하도록 아하스같이 정말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난 너무 죄를 지어서 안 돼,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10배, 100배, 1000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은혜를 입으면 그 더러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